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몇 장이죠? 16장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일에 대해서 제가 이게 그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요한복음은 제가 100번 읽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읽고 오신 줄 믿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제 소제목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AD 30년경에 이제 있었던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중에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진행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나든지 중심을 잡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존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를 보면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단으로 오늘날 같으면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또 너희를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부분에 네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누구하고 다툼을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내가 화나니까 상대방을 막 퍼붓고 상대방과 다툼을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투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올바른 것인가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다툼도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바로 돌아오게 돼요. 또 내가 너무 상대방을 멸시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상대방을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가지고 돌아오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하고 바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의로운 것을 추구한다 하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겠죠. 그죠?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다툼이 조금 상대방을 오해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올바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의 말씀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면 나중에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그 말을 제자들이 배우고 공부를 하였지만 다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가 오실 때 내가 이를 알게 하시라.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보내시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의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도 알게 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는지 다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죽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늦게 되면 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그 성령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영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도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그를 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함께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렇죠. 죄의 대라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바퀴 새끼들 마냥 빛이 오니까 다 기서 어둠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기어 들어갔다. 좀 과한 말이지만 그랬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빛 가운데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죄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알지 못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것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계를 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돌아가셔 버렸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세상 임금이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혀 버렸는데 어떻게 세상 임금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육신은 인간의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도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감동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육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세상이 그때 할 때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이루신 그 역사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부분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에 가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요.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예? 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성령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모든 걸 설명하시는데 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달해 보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분이시고 이 부분이 진리로부터 나왔고 진리로 다시 돌아가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셔서 이제는 진리의 성삼위 일체되는 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진리의 성령이 성삼일체대로 오셔서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자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요. 진리 가운데 가장 올바르고 진실되고 그런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 진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창조의 역사부터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누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시라고 그러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과 계시고 예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또 내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법법을 보면은 그냥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진짜 자식이 주기 싫은데 내가 죽여서 남겨놓잖아요. 그럼 자식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원치 않든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죄를 지어도 그 법원에 가면은요 부모하고 관계되는 건 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국가법이 망할 법 같아요. 왜 자식 놈이 부모한테 잘못했는데 그게 그 죄가 안 되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모의 그 재산을 이렇게 몰래 이제 집에가 무슨 물건 귀중한 문제 금덩어리가 뭐 1억짜리 있었다고 그러지 그 자식 갖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죄는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은요. 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세상 참 이게 나쁜 거다. 왜 자식이 부모의 것을 잘못하는 것에도 그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떻게 자식이 잘못하면 고발해서 교도소라도 보내버려야 되거든 이게. 아니 그래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죄가 안 되는 직계 가족 관계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도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로운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거예요.
다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보지 못하겠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어떻게 봐? 영적으로. 처음에는 육적으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은 한 절만 더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았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을 이제 헷갈려서 제자들이 이제 실갱이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지나가고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또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다시 너희들이 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못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은 못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를 보여주고 그 생명의 말씀하시고 세상 임금으로 계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일단 육적으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에 있는 거죠. 그 심령 깊은 가운데 뭔가 주님이 나중에 오신다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서 슬프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에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어서 목숨이 끊어졌으니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랬을 것 아닌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다. 어떤 근심이요? 두려움 속에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주님께 오신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나중에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며칠 더 기다렸어요? 6월달부터 며칠이에요? 오순절달이면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수년 동안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몇십일 기다렸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였었다? 이제는 네가 알겠느냐? 또 부활하셨을 때도 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았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땠냐면은 진짜 그 여자들이 산 고통을 해가지고 뭐 후유증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애를 낳으면서 막 힘쓰면서 막 힘들었고 뭐 이야기는 여자들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애를 낳을 때 병원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먹고 힘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애 낳으려고 갔어요. 그 말씀을 그냥 간증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 회사가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회사 일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다시 회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회사에서 막 일어나면서 이제나 지나 낳았나 어쨌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후 4, 5시 돼가지고 애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또 쫓아가기는 갔지요. 근데 낳는 순간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좀 세상 말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 일을 해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애를 낳겠지 하고 이제 병원에서 놔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 소리를 수십 번 들었죠.
제가 당신은 애 낳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 자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고 막 고통스럽고 이 이야기는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 고통이 어디서 사라졌냐면 애를 낳고 옆에다 애를 쫙 팔에다 기대고 내가 이 새끼를 낳구나 이 할 때에 그 모든 고통이 다 잊어졌다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고통, 산통 이것은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찍히고 피 흘리시고 하는 그 고통을 해서 낳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네.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신 분이었군요. 그 십자가 고통을 나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하는 그 고통이었군요. 이것을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성도는 어디만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겠지만 너희의 어떠한 기쁨이나 기근이나 뭐 환난이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세상을 마감하고 죽더라도 나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평안하게 쉴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살아나갈 날 마지막이 어때요? 지금도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쟁여져 있어요. 쟁여져 있다는 말은 좀 속된 말인데 대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시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생각하면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라 그런데 왜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요. 성령이 오셔서 보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수님 자체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늘나라 세계를요. 진리의 성령이 내 계속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내가 스스로 걸어갈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손을 꾹 붙잡고 가는데 그 손을 못 놓아요. 어린아이라 손을. 왜 못 놓아요? 놓으면 이놈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딴짓 해가지고 다칠까 뭐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놓는데 자식이 어른 돼가지고는 커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 집구석에서 빨리 나가라 이놈아. 그러놓고 네 혼자 살아라 이러고 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보내서 독립하게 되고 장가고 시집가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올바로 살아간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그랬던 모든 예수님께 신뢰를 하고 걱정 의심을 끼쳐드렸던 모든 것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이제 글 읽으시면서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집에 당장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집에 빗자루가 필요하십니까? 먹을 식량이 필요하십니까? 맛있는 고기가 필요합니까? 과일이 필요합니까? 그걸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구원으로 얻은 거면 뭘 했어요? 생명을 구했잖아요.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일과 공의로운 일과 사랑의 일과 빛이 되는 일,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세상 욕심 가운데 구하겠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사랑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후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 뒤에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내 나라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내 아래에서 의로운 그릇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도들이 와서 더 행복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그 내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는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무엇을 너희가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구할 바는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은 뭐냐면 주님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의로운 세계를 구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사탄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누구한테서 한 대 주워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원풀이 해야 되겠다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되겠어요? 사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탄의 이름으로 구하고 저 망할 놈 죽일 놈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이름으로 구하지 어떻게 예수님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욕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충만함이 있으리라. 성령 충만함이 있으리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으리라 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길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뭘 구했냐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고 진실되고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내 형제들과 같이 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 이루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는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또 점심 때도 형제 자매에게도 뭐를 주기를 원해서 준비를 해오시고 또 오시면 인사라도 각듯이 하는 거. 우리나라 인사가 참 좋은 인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앞에 머리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 때문에 난 좋은 인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개 뻗지 미국 사람들이 해주면 싸울까 생각해 보면 악수하면서 야 너 잘 있냐 이놈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고개를 숙여주는 우리나라 인사가 참 좋은 인사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사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것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줄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한 말씀에서 나왔고 내가 세상에 말씀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 말씀으로 가노니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면 맹신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요. 이거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꼭 하나님도 말씀이시오 예수님도 말씀이 성령님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삼일치되고 모두가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은 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 신앙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안생되시면 나머지 인생을 정말 진실되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때가 왔는데 이제는 사탄의 때가 왔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면 사탄이 나를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가 뭐 어떤 아버지로요?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너희가 예수야 너는 나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게 하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시 성령으로 너와 함께 세상에 나를 믿는 그 사람들 안에 너와 있게 할 것이다라는 거.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스케줄이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심으로써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게 되셨고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확증된 사랑, 정해진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부분을 이기셨어요? 진실로 진리로 이기신 거예요. 그 빛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가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가셨다가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진리의 성령이 함께 성삼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적으로 승리하셔서 세상적으로 나아가실 때 항상 세상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진리의 모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